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보통 대한민국에서 총장 그러면 백발의 노인이 올라와야 되는데 백발의 노인이 아니라 거의 희끗희끗한 머리 몇 가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장을 합니다. 젊냐? 예, 젊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지나면 제가 65세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얘기로 이제 젊은 총장인데, 겉만 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화대학교에서 총장 모임에 갔는데, 다들 희끗희끗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학 다닐 때 60대 교수는 어떻습니까? 다 노인이었죠. 다 노인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50대만 봬도 노교수라 그랬는데, 저희 학교는 다 50대 교수들만 있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60대 이제 중반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시드니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순장교단, 에서 봉사하면서,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이 먼 시드니에 왔습니다. 아들레이드도 처음 가봤고 시드니도 실은 처음이었고 제가 살면서 이런 그 귀한 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저도 10년 살아봤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10년 동안 저는 뭐 했냐? 도서관, 학교, 교회. 10년간 그것만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는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10년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공부가 아니고 이곳에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공부밖에 안 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의 삶이 기쁜 추억이며 또 앞으로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샬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사람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 목사님 그리고 당의원 장로님, 부족한 저를 이곳에 반에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주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경우죠. 바울은 자주 죽을 뻔 같습니다. 죽을 뻔한 게 자주 있는데 바울이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가운데 낙담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날 밤이라는 게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을 수 있는 밤,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게 제가 가르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신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옛날 고대어를 가르친다 그럽니다. 고전어. 뭔 고전어라면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동양인이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준다. 제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가끔은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읽어줍니다. 물론 성경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몇 가지 언어가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선언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을 아는 너를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 실은 이렇게 그 헬라어를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울을 증거하라고. 바울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뭘 증거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겠죠. 근데 바울을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쪽박을 찬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가죽쟁입니다. 가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텐트라는 게 가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바울의 조상이 이 가죽을 잘 만들었었는데 그 옛날에는 야만의 시대에는 뭐랍니까? 전쟁을 하죠. 야만의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정복을 하고 로마 사람들도 정복을 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뭐 이견노라 그런 얘기들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원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조상들은 텐트를 잘 만들어서 정복을 하여 그 정복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합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로 있었는데 바울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온 거 보니까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의 유학원 한국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남 아니면 외아들. 하나만 밀어줘야죠. 둘을 밀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만. 주로 이제 차남과 막내는 뭐하냐. 생존을 위해서 외국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90년대 초반 80년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았지. 그 장남이 잘 되니까 가족을 돌볼 것 같은데 가족을 돌보는 장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째나 셋째가 가족을 돌보지 장남은 저 잘났다고 저만 잘 먹고 살려고 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벌어서 해줬더니. 근데 이 바울이 일찍 유학을 왔으니까 바울도 집안의 총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읽은 23장 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떡합니까? 어서 태어나서 누구 아버지 만나서 어느 대학 나오고 내가 지금 무슨 직장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바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게 이제 당시 식자층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잘 보니까 바울이 어려서부터 이주했다는 게 이성에서 자라라는 말이 어려서부터 잘한 거예요. 조기 유학을 한 거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조기 유학을 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돈이 많아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유대인들한테 일찍 붙어 있었거든.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집에서 유학을 가거나 돈이 없는 집이 있죠. 제가 안식년을 할 때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제가 연구 교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스턴까지 직행이 없었습니다. 2009년, 10년 그때는. 근데 그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한진이라는 그 회장의 아들이 UMass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사추세츠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직항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학을 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하고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뭐 별 차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러 와서 공부를 못 끝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 공부를 끝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마치다가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인생 고난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복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고난의 길이 열립니다. 아주 얼마나 어렵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은데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왜 맨날 얻어맞고 배를 골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소유와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잘 사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 이사야 46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악인이 평강이 너무 많아. 성경이 틀린 것 같아. 저놈 자식은 왜 저러고 잘 사는 거야. 제가 우리 종종 얘기하지만 독일 속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시지와 부자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대요. 제가 잘 쓰는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제가 번역을 다시 봤어요.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가 아니라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있는 평강은 공허하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던데 사랑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 같긴 한데 사는데 사랑을 한 번씩 해야죠, 그죠? 그래야 이 인생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메마름을 어떻게 다 찾겠어요? 외로움을 가다가 절망에 이르다가 그 절망이 저거잖아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잖아요. 서양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공허한 그것, 그러니까 부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맨날 마약 맞는 친구도 있고 맨날 어려운 친구도 있고 싸움하는 친구. 저희 부친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0평생 넘게 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깨달으셨어요? 했더니 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집에 커튼을 열면 어느 집도 불행하지 않은 집이 없고 어느 집도 고민이 없는 집이 없다. 내가 가진 시간이 예수를 믿어 참 행복하다. 이제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어떤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바울이 죽는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아주 힘든데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다 멸망해가지고 끝에 가는데 예레미야가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께서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주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실이 뭔데 아침마다 새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의 성실이 어떻게 아침마다 내게 새로울까? 그 성실이란 말이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말이 뭐냐면 이 땅의 삶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주의 성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저희 그 조부께서 1900년생이신데 저희 집에서 제가 임종을 받습니다. 70이 넘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70도 짧다 그러시더라고요. 7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같이 중학생한테 70은 까마득한 세월인데 이 할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중학생인 저를 보고 이게 와서 아이고 네가 벌써 영어를 배우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해서 저한테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도 짧다. 중학생인 저한테는 참 그 공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안짝에 70이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0편, 90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리키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는 참 오래 살았는데 모세 한 말 중에 우리의 해와 날들이 그것들 안에 70이 다이고 원래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평균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일찍 죽고 그다음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죽고 어머님들은 아기 낳으러 산파가 와서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한 번도 못 다르잖아요.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의료가 낙후돼 있던 시절이었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이 야만의 시절이죠. 70이고 설령 능력이 있어 80이라도 그것의 자랑은 그의 거만은 수고와 공허함 뿐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언제쯤 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는 신라가 건국할 때가 123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것보다 더 빨라요. 63년경에 쓰이니까 훨씬 빨라요. 60년대에 쓰인 거야. 그냥 60년. 앞에 아무것도 없는 60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삼국시대 이전의 문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떨까요? 저기 고조선 때 우리 말도 없을 때 쓰여지는 글들이에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쓰는 말들이에요. 이 말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는 게 어떻게 남을 죽이면서 살잖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만과 거짓, 사기와 공허함 이런 것 역경과 재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문장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80까지 살면서 막 왕자도 해보고 광야에서 엎드려 보기도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랬습니다.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성급하게,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나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빠를까라고 하실 겁니다. 시간은 나이가 지나면서 더 빠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갈래로 쪼개서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니까 손에 잡힌 모래와 같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은 뭔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애써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리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써야 될지 알게 하는 지혜를 어디에? 우리 마음에 주십시오. 이게 이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마감해야 될지 그 긴 타임테이블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내일 무엇을 하고 내가 죽음을 앞둘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 시편은.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여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위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것. 바울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지혜를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대학은 580년쯤 됐습니다. 저희 학교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뭘 팔아먹어요? 조상을 팔아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고 우리 조상이 뭐였고. 저희 학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 선배가 헤겔입니다. 그래도 안 놀래. 케플러입니다. 그래도 안 놀래. 린트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 거기 다니는 거예요. 580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학교가. 제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들어가면 거기 로마서 배울 때 거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쫙 앉아서 계단식 강의인데 이렇게 쭉 동그란 게 파 있어요. 깃털 만년필 찍어서 쓰던 곳이죠. 그러면서 저희 시작한 로마서 배울 때래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케플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조상 팔아먹는 거죠. 근데 저는 조상을 계속 팔아먹더니 저도 이제 제 학교를 잘 모르니까 학교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오래된 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 신학과가 어디 있냐면 그 옆에는 산부인과가 있고 신학과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러 오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죽을 때까지만 신학하는 거구나. 죽음이 있으니구나. 죽음이 넘어가면 신학이 배운 것도 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사는 동안 신학을 잘 배워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디모데 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로마의 그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죽어요. 디모데 후서 쓰고 얼마 뒤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16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말이야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나를 변호하러 들어온 놈이 한 놈도 없다.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전도하고 계시를 받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일반인들은 허탈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후회 막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일생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이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인데 첫 문장이 우리말이 빼먹은 문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빼먹었어요. 바울이 이 깊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죽음 앞에 선 바울, 그 바울입니다. 다 나 배신하고 떠나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내가 있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하도록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최근에 저에게 그 장학금을 주었던 독일의 한 비숍이 돌아가셨는데 워낙 뭐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4월 4일 날 임종하고 장례식은 4월 23일 날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가까웠습니다. 게하트 마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들이. 근데 그거 제가 그랬어요. 어떠시냐고 했더니 내 아들의 죽음은 내게 천국의 소망을 더 강하게 해준다. 더 깊이 해줬다. 저는 그 연세에 저희 선생님도 아들이 죽습니다. 한철아 박사인데 그분도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4학년 졸업반 여행 갔다 제도에서 졸업여행에서 죽습니다. 목사 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신 목사님이라고 은평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도 3대 독자 아들이 서울예고 마치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돈조반이 리허설 하다가 세팅이 개 위로 떨어져가지고 깔려서 죽습니다. 3대 독자인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하는 말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하늘나라를 더 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88세에 돌아가시는 게하트 마이어도 마지막 인터뷰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의 마감을 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생을 마감하며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커다란 증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증인의 행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국을 떠나 먼 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을 이끄는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국의 땅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얻는 큰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